2024년 2월 4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큐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주일 시작하는 해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어서 무섭지 않고 잘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을 갖고 묵상을 하기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주일 각각에 알려주세요. 어린이국어 청소년국에서 예배 드렸던 내용들. 오늘은 욥기 2장 3절부터 10절까지 했습니다. 욥기요. 네. 큐리도 알려주세요.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 하고 또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1장 1절이요. 21절이나 1절. 형제부터 욥기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욥에게는 자식이 많았다. 그때 당시 부자였다. 하지만 사탄이 욥에게 시련을 주었는데 그 시련의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가축을 다 죽이고, 두 번째로는 자녀까지 죽이고, 마지막으로는 욥의 몸에 악성 질병을 줘서 욥의 건강을 나빠지게 했다. 근데 욥은 왜 시련을 받았을까? 욥은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인이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2장 3절 어떻게 썼냐면요. 그래, 내 종 욥도 유심히 보고 왔느냐? 온 땅을 살펴보아도 욥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건실하고 옳고는 사람은 없다. 처럼 욥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 그러자 사탄이 그걸 못마땅히 보고 2장 4절에 욥을 시험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할 거라고 했다. 네, 그것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거를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골짜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픈 시련, 무서운 것을 이제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전도사님한테.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다 겪은 후에 그 뒤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거예요? 욥기 2장에 나타난? 욥기 2장에 나타난 것은 욥기 2장에서는 이 푸른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몇 절? 여기에서는 2장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는데요. 그건 이따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하나님의 왕국은요 전혀 못 찾았어요. 2장 예배 드리면서 그 관점으로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요. 그래야 형제한테 일주일 동안 살아갈 적용점이나 회개할 기도 제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거나 이렇게 나올 텐데요. 여기 그런 관점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목사님 전사님 말씀을 보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래야 돼요. 네. 여기
10절에 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어 할 때 이 복이 예수님이 아닐까. 왜냐하면 차근차근 다시 봅시다. 다시 보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성경을. 음. 규리. 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21절부터 23절 저희는 약속입니다. 약속. 자, 구약에서는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에서는 새로운 약속이라고 저는 이렇게 전도사님과 배웠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울 약속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게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을 우리가 배울 것인데 이 구원자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약속을 어디서 받느냐? 저는 이 약속이 이제 23절 보라 처녀 잉태되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임마누엘이 예수님인데 이 하나님은 이제 구원자가 이 임마누엘에서 이제 잉태를 되어서 이제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약속이 이제 됐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약속을 언제부터 이제 이 백성들한테 계획을 했나 이 생각을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여기서 얼마나 깊게 생각을 했는지 저는 하나님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말씀으로는 약속을 아담 때부터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알게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마태복음 1장에는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여기에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이 와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보다 먼저 아신 게 하나님이지 않으신가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규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일주일을 사는데 계속 그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고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23절이) 아닐까요? 보아라 처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아빠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계속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게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왜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뭔데요?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성교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구원을 받은 하나님과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말을 정확하게 마무리하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곳. 곳? 네. 장소? 네. 음. 장소가 아니어도 마음. 그 관점으로 봅시다. 우리가 지금 1년 이상을 계속 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도 좀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 관점으로 몇 번씩 권면했잖아요. 그 관점으로 말씀 듣고 그 관점으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야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왜냐면 아빠가 안 가르쳐줬으면 뭐 한 번 가르쳐줬으면 아빠 뭐 계속 얘기 안 하겠어요. 몇 번씩 가르쳐줬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뭐예요? 기억이 나는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 다시 가르쳐 줄게요.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아빠하고 예전에 예배 드려가지고 레코딩한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거 보세요. 다시. 네. 모르면 부지런해야 돼요. 배우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시 부지런하게 배우세요. 네? 그 관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매주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세요. 근데 그 관점을 모르고 뭘 여기서 얘기하고 그래요. 뭘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전도사님들이 막 얘기했던 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 있는 마냥? 욥기에 대해서 오늘 할게요. 네. 욥기 총 몇 장이 있어요? 1장부터. 40 지금 큐티 아침에 저희 말씀 묵상 말씀으로 욥기 하고 있죠? 네. 끝났어. 총 몇 장까지 있어요? 42 장. 42장까지 있죠. 이거 몇 페이지예요? 이거 엄청 많죠? 욥기. 욥이 의로운 사람이 있고 올바른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인데 네. 하나님이 욥한테 시험을 허락해서 욥이 고통받는 내용은 1장 2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네.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과 그 세 친구들 심판하는 내용은 42장이에요. 그쵸? 뭐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욥기가 긴지 생각해 봤어요? 3장부터 41장까지는 네. 욥과 친구들의 내용이죠. 아침에 그 말씀 묵상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정교회가 생각해 봤어요. 욥이 왜 이렇게 길까? 욥기가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인 건 알겠는데 사람이 당하는 시험, 환난, 고통, 고난에 대한 건 내용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길까? 이거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서 하늘나라가 있어요.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이 긴 내용, 특히 욥기를 끝냈다고 했죠. 말씀 묵상으로 아침마다 하는 아, 여기 그 고난이 끝났어.
고난에 대한 게 끝났다고. 그 1월 달에. 몇 장까지 몇 장까지 끝났어요? 3장? 지금 그래서 2장? 2월 달에 17장 20장. 아니요. 고난은 41장까지 계속 돼요. 17장까지 가다가 요번에 18장 아니야. 이번 주가 20장 하고 있어. 그 엄마 아, 거고 그런가 보다. 청소년은 달라요. 오케이. 되게 길죠. 네. 근데 이 긴 내용을 왜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 성경책 한 단어도 허투루 돼 있지 않고 한 단어도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농축적으로 진리를 담고 있고 그냥 버릴 게 없는 그 단어인데 이렇게 긴 한 30장 되겠는데 이거 42장까지 왜 이렇게 욥기를 길게 써놨을까요? 심지어 42장에 욥기 42장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7절) 아빠가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 버전을 읽어볼게요. 네.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올랐다. 이는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욥도 옳은 것을 말하지 않고 욥의 세 친구도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아. 욥과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빌닷이 얘기한 게 아까 얘기했던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40장까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긴 내용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옳은 내용이 없어. 근데 그걸 다 성경으로 기록했어. 이거 아마 저기 사도행전만큼 길걸요? 사도행전보다 더 길걸? 이 말씀이? 로마서보다 더 길걸? 바울의 어떤 서신들보다 더 길걸? 더 길지. 이렇게 쓰잘데없는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시 아빠 읽어볼게.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올랐다. 욥의 세 친구가 있죠.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대화하는 내용이 욥기 3장부터 40장까지야. 엘리후가 이제 4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맞지도 않고 쓰잘데없는 내용이래.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억해 놓으셨어. 이게 되게 하늘나라하고 완전 연관이 돼 있어요. 예수님하고 완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 왜냐하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야. 하나님 자기야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너 고난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해서 진단을 하고 네가 이 고난을 해결하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진단을 한 그 결과를 다시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해야 돼. 그 쓰잘데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시 얘기해 볼게. 욥기 42장 7절.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향해 타올랐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8절부터는 너 이거 죄 욥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고 이거 제사 드려. 회개의 제사 드려. 그래야 너 죄가 회개될 거야. 생각해 봤어. 이렇게 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쉬셨을까? 욥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 욥기는 뭐예요? 욥의 고난과 욥이 세 친구들이랑 그 기도를 하는 욥의 고난이에요. 욥의 고난. 아빠의 질문에 대해 답해 보세요. 그거는 1장 2장에서 끝나거든요. 욥이 당한 고난들. 그렇죠? 아까 형규가 멋지게 요약해줬죠. 욥이 고난을 어떤 단계로 당했는지. 근데 그러면 뭐 끝나지. 그리고 나서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고난에 대해서 진리의 성경책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책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을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받는 고난. 그렇죠? 죽음. 기억이 안 나죠. 그것도 그냥 1장, 2장에서 다 뽑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헛소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욥 너의 고난은 이런 거고 이런 거 왜 이렇게 다 써놨어요? 욥도 심지어 욥이 뭐 하나님께 뭐 의로운 자고 하나님께 책만 받지는 않았지만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만 받지는 않았지만 욥 니도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네가 말하는 것도 옳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하나님은 욥기를 그 어떤 바울의 서신, 그 어떤 복음 서신보다 더 길게 이렇게 써놓은 42장까지 써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아니. 그러면 더 헷갈리지. 이걸 생각해보고 욥기를 했어야 돼요. 지금 20장까지 넘어갔다며요. 잠언 말씀처럼 적용점이 아무것도 없어. 마태복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도 있는 책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시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나눴던 그 3장부터 39장까지 40장까지 했던 대화들은 올바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할게요.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욥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근데 그것을 3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어요. 주의롭게. 그리고 이걸 남겼어. 이 책을. 왜 그랬을까? 그게 결정적으로는 오늘 얘기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3장부터 40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것만 보려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 관점으로 그래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궁금하지 않아요? 욥기 3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딱 결판 냈는데 쓰잘데없는 소리야. 근데 이렇게 길게 성경을 만드셨어. 이거 욥은 학자들에 따라서 우스 땅에 거하는 욥이라 그래서 셈의 자손 우스가 나오거든요. 셈의 자손 우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함과 야벳과 셈이 있잖아요. 그 노아의 세 자손 중에 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셈의 자손으로 모세보다 훨씬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따지고 보더라도 거의 아브라함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4,000년 전 사람인데, 그렇죠. 4,000년부터 이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만들어 놓으셨어. 이렇게. 왜? 이게 힌트는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야. 이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욥기 10장, 욥기 15장, 욥기 20장 되게 길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다음에 빌닷, 누구야? 친구들 이름이 뭐죠? 빌닷. 그다음에 한 명 누구예요? 그리고 소발. 그리고 엘리후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도 맞는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걸 다 써놨어. 생각해봐요. 이거 왜? 이거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헷갈리게 하면 더 헷갈리게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써놓은 지식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4,000년 동안 남겨놓고, 왜냐하면 이 욥기의 기록자는 학자에 따라서 욥이라고 해요. 욥이 당한 그 시점에서 4,000년 이상
아브라함하고 동등한 동시대의 노아 이후에 셈의 자손인 우스의 그 우스가 만든 그 땅에 살았던 욥이라면 4,000년 이상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봉인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남겨놓으실 텐데 이렇게 길게 고난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1장, 2장에서 끝난다니까. 고난 뭐예요? 징계, 징계 시련. 주 징계는 뭐야? 공통적으로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도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징계를 받아. 그런데 그 목적은 달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받는 고난은 징계인데 공통점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 징계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받는 징계는 심판하고 벌밖에 없어요. 자기의 죄, 자기의 악, 자기의 행실을 그대로 그냥 받을 뿐이에요. 죽음으로, 심판으로, 벌로. 그게 징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받는 징계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받는 사랑이에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켜보고 자기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징계가 있는 것처럼 그때는 아들을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벌 주려고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징계는 그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하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똑같이 받지만 둘의 결과나 목적은 달라요. 그게 고난을 받는 이유야. 그걸 알아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이 징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알 수 있어. 두 번째, 시련. 하나님의 자녀인데 받는 고난인 시련이 있어요. 왜 받아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받는 고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받는 고난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심은 대로 걷는 징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받는 고난이 있어. 이 시련을 왜 받아? 이거 1장, 2장에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왜 받아? 다시 들어. 시험은 시련. 시련 왜 받아? 이 시련을 통해서만 자녀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욥은 왜 받았어요? 이 고난을. 욥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욥기 2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3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니 그와 같이 완전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 근데 욥이 받죠. 그럼 욥이 받는 고난은 뭐예요? 시련이에요. 시험이에요. 근데 왜 받아? 이런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욥이 왜 받아? 욥은 믿음의 성장이 필요했어. 욥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지식의 성장이 필요했어. 욥은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그 성장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욥기만 보더라도 고난에 대해서 다 배울 수 있어. 이거를 알아야 형규리가 혹은 아빠가 엄마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이걸 징계로 받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시험과 시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인지 해야지 하나님한테 사태질 안 할 수 있다고 그때도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왜 받는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왜 받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어? 사람이? 알아야죠. 그거는 되게 자만한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주고 계시는 건지의 그 순간을 그거를 본인이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 알아야죠. 물론 사람이 자각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욥과 세 친구처럼 서로 발 닦아주는 과정의 교제 가운데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접근하세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풀리지 않은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이게 성장의 과정인지
아니면 내가 다시 되돌아오라는 나의 죄악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고, 옆에 있는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에게 그 교제의 순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세요. 무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냥 고난 이유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살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진리의 책은 알려주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게 낙담하고 막 부정하고 원망하고의 그 과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강인하게 하려고 하는 테스트다, 시험이다 로 이기려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려고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와이미 그렇지. 하면서 응. 사태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을. 시험이다 뭐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그래도 이게 찬양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거에만 깨달음이 있는 거지, 이게 테스트다, 이거는 고난이다의 이 둘 중에 나는 무엇이다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가인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한데 각각의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냥 고난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고난의 이 긴 터널, 욥기 3장부터 40장을 거치면서 욥이 41장에 겸손하게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듯이 3장부터 41장을 그냥 건너뛰어서 41장을 갈 수가 없어요. 욥의 그 수준을 갈 수가 없어요. 그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아까 회개할 때가 있고, 우리가 전도서에 봤을 때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어요. 고난 중에 기뻐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오듯이 고난 중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응 방법도 모르고 이게 왜 나에게로부터 온 고난인지 해석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않고 바로 2장에서 예를 들어 고난이 끝나는데 41장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데. 진리의 성경은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이 뭔지, 고난의 유형에 대해서 나는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죄가 없지만 이거는 단계를 점핑하기 위한 시험의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나는 되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의 이 고난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다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근데 그 어려움이 이거는 나는 죄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다 를 깨닫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은 거야. 욥도 그렇게 못했으니까. 자, 보세요. 그거는 자신이 판단하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했을 때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거를 그 알물 어느 누가 아는가. 왜 이게 너무 몰라요? 구분은 안 되겠죠. 명확히 구분은 안 되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옆에 하나님과의 보내주신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알 수는 없겠죠. 이 터널이 그렇게 긴데요.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그렇게 긴데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유형을 알고 고난의 유형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자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뭐 고난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욥과 같이 고난을 주시겠지만 내가 딱 무잘르시듯이 할 수는 없겠죠. 나는 태어날 때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앞으로도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렇지만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아서 쳤어.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쳤어. 그럼 그 사람은
이 고난의 유형을 알고 해석하고 그것에 맞게 올바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도 고난이 이해가 되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빠가 유형을 얘기해 줄게요. 시험만 있는 건 아니 아니에요. 미안. 이게 그러면 이게 시험을 당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이게 아닌데 어쨌든 그 관계를 높이기 위한 시험이 있는 거고 진짜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래. 그 다음에 이게 말한 우리의 관계를 그- 높이기 위해서 시험 당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징계를 받더라도 관계를 높이는 거고 시험을 받고 성장을 하더라도 관계를 높이는 거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해석되지 않은 가시를 받더라도 그런 고난을 받더라도 이유가 이해가 안 돼. 이걸 들었어야지 엄마가 얘기가 됐을 거예요. 고난의 유형을 딱딱딱딱 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나는 이 상태야. 내가 판단. 그게 아닌데 지금 시험에서 계속 고난의 유형에 대해서 이미 내가 한 3차례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여기? 그게 진짜 중요할 텐데요, 인생을 사시면서.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참수하잖아요. 오늘 욥기 1장만 2장만 보더라도 욥은 더 성장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장은 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왔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41장에서 하나님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야, 네가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거기서 내가 물을 가다 놓고 땅에 물을 말리고 니와 야단을 막 이렇게 했던 거 너 알고 있니? 내가 새벽별 저런 계명성을 어떻게 만들었을 때 너는 거기 있었니? 바다가 소리 내는 거 그런 거 들어봤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욥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성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고난의 세 번째 유형 죽음 아니에요. 죽음이 뭐예요? 자꾸 고난의 세 번째 유형인 해석되지 않고 이유도 없는데 받는 고난이 있어. 네 번째 유형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 이 모든 고난을 알아야 겸손하게 내가 깨달아지면 가장 좋아. 말씀을 보면서 아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런 고난에서 나는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런 스탠스를 밟아야겠구나. 고난의 세 번째 유형 가시 같은 고난. 바울이 그 사람 안에서는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 죄로 인해 징벌을 받는 고난도 아니었어.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사람 안에서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성장해가지고 이런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 그 사람 안에서는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라는 고난을 그 사람 안에 줬어. 바울에게.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이 가시라는 고난을 좀 없애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하니 그 고난이 있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하면서 그 고난을 가지지 않았어. 이유도 없고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바울은 질병이 있었거든. 몸에 안질이나 간질이나 그런 고난들이 있었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자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좀 없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의 생각으로는 그 가시라는 고난 이유도 설명되지 않고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엄마의 관점으로 아무리 성령님께 해도 이 고난의 유형을 해석할 수 없고 그런데도 이 가시라는 고난이 있었어. 이유도 설명되지 않고 해석도 되지 않고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도 않고. 내 관점이 그거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걸 받았을 근데 때 이 가시라는 고난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그냥 진리의 말씀을 알고 행동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있어요. 이 네 가지 고난이에요. 가시의 유형도 아니고 시련 성장의 유형도 아니고 징계의 유형도 아닌데 이거를 알려주는 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려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유형들의 고난을 당하실 거거든요. 이 말씀 보실래요? 욥기 1장 12절 아빠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 안에 있으나 이게 뭔 말이야? 내가 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욥이 소유한 모든 것이 사탄 네 권세 안에 있으나 이게 뭔 말이야?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 게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 게 욥의 모든 소유물이래.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소유물이래. 자식도, 건강도, 명성도, 유명도. 다만 그에게 내 손을 내미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은 주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 말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 말고는 다 욥 제외하고 다 욥의 자식도 욥의 저거 재물도 욥의 명성도 이게 다 사탄 안에 있대.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욥기 1장부터 2장까지 모든 고난의 유형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둔 아버지가 그 고난이 이런 고난이 올 때 네가 좌절하지 마. 아빠한테 삿대질하지 마. 고난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그것을 잘 분별해. 그 분별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네 가지 유형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하는 건데 그 관계로 나아가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가지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망했다 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식이 아닌 그 징계처럼 그것을 여겨가지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죽지 말고 나 벌 받고 있구나 그 생각하지 말고 고난의 유형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네가 그 길로 나가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가시는 왜 받냐면 사람이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성숙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죠. 근데 가시는 왜 받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아, 나는 피조물이고 전능하신 나보다 전능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있으시지 가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받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시련하고 대응 방법이 달라요. 그 가시를 받더라도 내가 조금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시를 계속 갖고 주시는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는 게 자연스럽듯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난 그 앞에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지음받은 피조물이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은혜도 긍휼도 고난도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시라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야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징계 유형도 아니고 나는 지금 뭐 어떤 성장을 원하시는 고난의 유형도 아닌데 나는 이게 가시 같은 건데 가시를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그래요. 모든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난은 100%다 설명이 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이것 때문에 이 가시라는 고난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가시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징계와 시련만 아는 사람은 가시라는 고난이 왔을 때 해석도 안 되고 이 가시라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까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막 떠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떠들었는데 옳은 게 하나도 없어.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근데 가시예요. 그거는 징계도 마찬가지고 성장도 마찬가지고 시련도 마찬가지고 대처법은 가시도- 다르죠.
징계는 회개를 해야 되고, 시련 받을 때는 기뻐해야 되고. 근데 시련을 받을 때도 근데 어쨌든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징계하고 시련이 똑같은 대처법이라고요?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응. 하나님을 인정할 수, 결과는 똑같지만 대처법은 달라요. 야, 너 잘못했어. 응. 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자식이니까 살려두는데, 그러면 근데 음. 얘가 기뻐해야 돼요? 얘가 겸손해야 돼요? 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야, 너 성장해야 돼. 근데 나는 내가 겸손해져야지. 믿음의 성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 인격의 성장, 하나님 실력 성장을 해야 되는 애가 나는 겸손해야지 이러면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엘리바스하고 대만사 그 저기 빌다드하고 누구라고 한 명이 누구라고? 소발. 소발이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고 진단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단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착각할 수 있죠. 이게 되게 사람이 내가 징계인지 주시는 진짜 시련인지 성장의 기둥인지 그거를 사람이 스스로가 어떻게 깨닫냐 이거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이 오는 거는 알 수 있어. 사람이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왜 못 깨달을까? 내가 잘못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이 고난이 나한테 임했다. 그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으로 인한 내가 예수 고난인지 그리스도의 어떻게 몸에 알아? 사람이 나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엄청 계속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 그게 오히려 벌이야. 하나님한테는 돌아올 수 없게끔 계속 잘 되게 해주시니까. 그럼 그건 징계였어. 근데 죽을 때까지 몰라.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녀가 받는 고난, 그 징벌,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시는 그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됐어.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난받는 시기에 사랑하는 자녀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오해하지 징계죠. 않고 사랑하는 자녀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멀리 하면서 어쨌든 계속 잘 되니까 난 그것도 징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징계를 버렸어. 그러니까 자녀를 버리세요? 아니 버리시지 않아. 그래서 버리시질 않는데 얘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지. 벌을 주시는 거면 자녀를요? 벌 주셨지. 자녀를 왜 벌을 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는 거를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또 그게 고난이에요? 그 자녀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겠죠. 사랑하는 자녀면.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잘 되든 안 되든. 그 자녀는 심판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자녀는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픔에서, 고난에서, 고통에서 구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몰라, 고난이 뭔지. 주의 깊게 안 봐, 성경을. 진리의 말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이 고난이 뭔지도 해석이 안 되는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고난을 당할 때? 사퇴제밖에 없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자녀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맞아요? 그러면 고난의 유형에 대해서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본인이 고난의 시기를 욥기 3장부터 40장까지 거쳐야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결국적으로는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럼 아니세요? 욥은- 그러면 배울 필요 없어요. 욥은 왜 그럼 바로 깨닫지 못했어? 분명히 사랑을 받고 분명히 했는데. 그 포인트요. 정리는 다시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녀가 받는 고난 4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공통적인 거 하나, 다른 거 3개. 공통적인 거 한 개, 징계. 이때는 대처법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그 고난이 있었을 때. 두 번째, 그때는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고, 엄마가 여기서 자꾸만 막히는 부분이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다윗이 나는 바세바한테 그 저기 나쁜 짓을 그래. 하고 했을 때 그걸 본인은 지금 깨닫지 떠올렸어. 못했어. 그래.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 다윗이 그리고 나서 바로 반응한 게 뭐예요? 시편 51편이죠. 나에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실까 두렵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다윗이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는 두지 않아. 누군가를 보내서 그 나단이 다윗을 고발할 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겠죠. 솔로몬 그 전에 바세바하고 낳았던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때 엄청 고통스러웠겠죠. 그때 다윗은 뭐 했어요? 아, 내가 성장의 시간이나 보다. 아, 내가 겸손해야 될 시간이나 보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당하실 그 고통에 동참해야 될 시간이나 보다. 그렇지 않아서 걔는 회개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다윗처럼 죄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자꾸 찔러. 그리고 내 주변에서 건강이든 물질이든 가족이든 관계든 계속 고난을 주셔. 그러면 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단이 내 옆에 없을지라도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한테 직접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해줄지라도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때 너는 뭘 해야 된다고. 이 유형을 열어놨잖아요. 무조건 이런 유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근데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반응해야 돼. 그 고난에 대해서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삿대질하기 전에 삿대질하지 말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돼. 그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있었던 고난이야.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나는 회개를 해야 돼. 다시 고난의 유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계속 돌아가게 하니까 오늘. 사탄이. 근데 징계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근데? 유형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자기가 거룩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네, 내가 그렇게 알아야 한다. 그- 왜냐하면 근데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게 네 가지를 알면 아니요. 구분을 할 줄 알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로 나를 인식을 아니요. 한 거야, 지금. 알게 해주신다가 아니라니까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해서 되게 교만해. 내가 이거 알아서 뭐해. 그래서 안 읽어. 성경 말씀을 연구를 안 해. 고난이 분명히 아버지는 다 써놓고 알려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거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즉 아버지가 알려주신, 아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알고 있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그렇게 반응하는 건 달라요. 알게 해주신다고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이 조금만 건드리면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삿대질하지. 하나님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남기고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고난에 대해서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욥기를 그렇게 봤는데도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등한시해. 그 사람이 그냥 언젠가는 알려주시겠지 하면서 나의 고난은 이거고 이게 아니라고요. 아는 사람이 알려주실 때 반응하지. 자연적으로 나는 알려주시겠지. 내가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
그러면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욥기 사랑하는 자녀였죠. 친구들도 지금 죄 사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어. 근데 얘네가 알았어? 알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얘네 헛소리만 계속 하고 있었어. 무려 이만큼 40장을.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알게 해주실 때, 즉 나단이 다윗의 죄를 알게 해주실 때, 그 고난의 기간에 네가 왜 고난을 받는지 알게 해주실 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절히 끊는 관점으로 다시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난 때 내가 원하는 거는 이 고난의 지식을 뽐내는 게 아니라 이 고난 때 겸손히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 알려주시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던 기도 가운데 알려주시던 올바로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로 가지 말라고 그 고난에 함몰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것을 알고 알려주실 때 반응하는 거하고 어차피 알려주실 건데 뭐 내가 이걸 알아야 돼? 난 그런 뜻으로 얘기한 적 없는데. 알아야 돼가 아니라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에 포인트를 주고 얘기를 해준 거였던 거지. 알 필요 없고 어차피 알려주실 거 뭐 이런 마음은 아니었어. 네, 그럼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난이 어떤 게 있는지. 아이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제는 정신을 좀 차리고 주의 깊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되지 않아요? 맨날 했던 얘기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해줄 텐데 좋습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고난은 징계가 있어요. 이 징계는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 받는 이 고난은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악으로 받는 심판이에요. 벌이에요. 징벌이에요. 대응할 필요도 없고 나중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고난이에요.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그의 건강을 칠 수도 있고요. 그냥 사탄의 자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징계예요. 그렇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반응해야 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징계는 그 고난이 깨달아지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자녀가 받는 징계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악한 것을 할 수 있어요. 거룩하지 못할 수 있어요. 더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고난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받는 공통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공통적인 끝난 거예요. 공통적이 아닌데 받는 두 번째 시련과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기뻐해야 돼요. 왜요? 시련과 시험을 주는 하나님의 고난을 주는 그 목적 자체가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만 이 사람은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든 기도의 성장이든 인격의 성장이든 성숙이든 이 고난에 이 시험의 기간을 통과해야만 이 사람은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기회를 받는 이 시련과 시험의 기회에 대해서 자신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교제 가운데 혹은 성령님과의 기도 가운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이 고난이 내가 있는데 내가 건강적으로 안 좋아. 내 관계적으로 안 좋아. 내 물질적으로 안 좋아.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힘들어. 이런 고난이 느껴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든지 하면 그 사람은 성장의 기회다.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이든지 믿음의 성장이라든지 더욱더 올바른 길로 나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오직 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 회개할 필요도 없어. 실험과 시험이 있어요. 세 번째 유형, 가시라는 고난이 있어요. 이 가시라는 고난은 다 해석되지가 않아.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욥기 1장에서 사탄이 얘기하는데 주께서 이거 허락해 주시면 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 사탄의 공격이나 고통이나 고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고난과 고통의 시련은 모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만, 우리가 그 고난 이길 수 있는 고난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얘기하는 이길 수 있는 고난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시라는 고난이 왔을 때는 전혀 반응이 달라야 돼. 이것은 해석되지 않아. 다 이해할 수 없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고난이 아니야. 이건 자연스러운 고난이야.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었다가 옆으로 가고 봄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가 이렇게 하고 별이 이렇게 별자리로 이렇게 운행을 하듯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데 궁극적으로 이 해석되지 않은 고난이 왔을 때 가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겸손할 수 있도록. 왜? 니는 피조물인데 너는 사람인데 너는 너무 받은 달란트 은혜들 성령의 은사들이 많아.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 너가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 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해. 그래서 가시라는 고난을 주세요. 그렇게 해석될 때에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왜? 욥기 1장 12절 봤죠?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원상복구 시킬 새하늘과 새 땅 전에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은 이미 아담의 죄 때문에 모두 다 사탄의 권세로 넘어갔어요.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죠. 사탄이 지금도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 만들기, 그 청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만들기 전까지 사탄은 하나님께 일부 권한을 다 물려받았는데 이 모든 게 다 사탄의 권세에 있어. 그래서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즉 교회를 이뤄가야 돼. 지금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데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이 다 사탄 건데 이거 하나님이 공증하신. 다시 읽어볼게요. 욥기 1장 12절 이것만 보더라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돼야 되고 바울의 고난이 돼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시고 기뻐하신지 다 나와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 안에 있으나 보라 욥이 소유한 모든 것이 너 사탄의 권세 안에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셨어. 이거 진리야.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거룩하게 계실 그 몸을 잃어가는데 가만두지 않아.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기 거기 때문에 빼앗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빼앗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고난받을 수 있고 막 댓글로 예를 들어 그리고 막 욕설로 고난받을 수 있고 야 그거 진리 맞아? 고난받을 수 있고 사도들 때가 되면 사도들처럼 순교해서 고난받을 수 있고 잡아가지고 끌어서 핍박받고 처형받고 고난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지 못하는 사탄의 고통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고난을 받는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적으로는 이 고난을 알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남은 고난, 즉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깨끗이 만들고 교회를 튼튼히 만들고 건강히 만들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발 닦으면서 섬길 때 받는 고난들이 있어. 교회의 약한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힘든 고난,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힘든 고난, 교회의 어떤 지체로부터 내가 역으로 공격받는 고난, 이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 왜? 사탄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 원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벌레가 들어오고 부정한 거가 부패가 들어오고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이미 사탄한테 다 넘겨줬어.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보라, 욥의 소유한 모든 것이 사탄 네 권세 안에 있대. 네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대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몸,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그 한 몸 만들기 위해서는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시대 때는 사도들을 다 십자가 순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막 댓글로 예를 들어서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진리를 이렇게 혼돈하게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팔복 말씀하실 때, 이거는 중요하니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청구가 읽어보세요.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을 때 너희는 복이 있다. 12절까지. 그럴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라. 이 고난을 받을 때 대처법은 이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 행복하면 돼.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때로는 고난 받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회개해야 될 때가 있어. 사랑하는 자녀가 고난 받을 때 겸손해야 될 때가 있어. 사랑하는 자녀가 고난 받을 때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때가 있어. 이 고난의 유형을 꼭 아는 사람만이 고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욥기 2, 3장부터 41장까지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긴 턴을 지나가야 되는데, 알게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고난의 최종 목적인 그 관계로 나가려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마음속에 써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있어. 우리가 왜 당하는지도 욥기,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욥기는 아까 엄마가 질문을 했는데 욥기는 1장 2장이면 고난 다 해석이 되는데 왜 40장까지 이렇게 길어야 됩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욥의 고난에 대한 책이죠. 그런데 42장까지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빠가 다시 읽어볼게요. 욥기 42장 7절.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나의 진노가 너 엘리바스와 내 두 친구 빌닷과 소발을 향해 타올랐다. 이는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해서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뭘까?
욥이 고난을 받는 현장이죠. 욥이 엄청 변론하고 그 변론이 잘못됐다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엄청 또 공격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변론하고 오늘 엄마하고 아빠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근데 다 헛소리였어.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도 않은 진리였어. 담아둘 필요도 없는 진리였는데 하나님은 이걸 다 기록하셔서 4,000년 이상 이것을 유지시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그냥 결판을 내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가 타오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 참으셨어. 그런데 8절 내 종 욥과 같이 나에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8절 그러므로 이제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취한 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 업무를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요 내가 그의 기도를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해서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대로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거 다 쓰잘데없는 말인데 욥기 3장부터 40장까지 쓴 거 아무것도 건질 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열반받게 하지. 계속 헛소리만 해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건데 하나님 다 기록하셨어. 욥은 뭐예요? 왜 썼어요? 욥의 고난을 기록하기 위해서 썼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이 시기를 견디시는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이 진노가 나시고 분이 나시고 답답해 하시는데 그 3장부터 40장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쓰신 책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의, 현재, 과거의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천국이에요. 나의 미래의, 과거의 천국이에요. 그 전에 영원의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장소, 시간, 공간 다 포함되어 있는 이게 하나님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면서 다 기록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욥기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쓴 책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죠? 아까 우리 고난의 유형에 대해서 배웠죠. 네. 왜 사랑하는 자리에 헛소리를 계속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걔가 헛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어. 목숨을 취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을 받으시면서 분노 가운데 진노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 책이에요. 이 욥기는 욥의 고난을 받는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많은, 이 오랜, 이 긴 욥기 42장까지 통해서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왜 고난 받으셔야 돼요? 4번 4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무슨 어디 사람 소발이지? 빌닷이지? 나아마.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소발, 빌닷, 욥, 엘리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는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아버지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욥기 3장부터 40장을 하나님은 삭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곡해하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잘못 말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가 치우리고 진노가 차오르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을 기록한 책인 거예요. 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 욥기 3장부터 40장은 헛소리지만 올바른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 난 사랑하는 자녀라고 확실해. 그 고난길에 나만 있어요? 그 고난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내가 고난받는 것보다 내 고난이 더 커요? 하나님이 받는 고난이 더 커요? 하나님이 받는 고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욥기가 왜 이렇게 길어? 헛소리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욥기 42장만 읽더라도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욥기 1장 2장이면 고난의 유형에 대해서 모두 나오고 고난이 뭔지 진리로 다 알 수 있는데 근데 욥기 3장부터 40장까지 이 욥의 고난이 아니라 이 욥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받는 고난의 책, 오랫동안 그 고난의 터널을 같이 통과하는 책이라고 아는 사람이면 이 고난에 대해서 아까 네 가지 유형을 받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겠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시죠?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 받으실 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마음이 편치 않듯이 제 모든 이 터널을 같이 지나가고 계시죠? 혹은 저보다 훨씬 더 제 생각으로, 제 마음으로, 제 입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 그 반응을 보시면서도 하나님 더 고통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욥에게 올바르지 못했지만 기회를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고난을 참아 주시고 불타오르는 그 진노까지 인내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이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고 하나님이 더 크게 받으실 고난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잘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대처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고난의 터널은 길 수가 있어요. 욥기 3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 건질 게 없는. 그렇지만 이 고난을 같이 걷고 계신, 모두 지켜보고 계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고통스러우시지만 그 고난을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발견할 때 3장부터 40장은 지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책이에요. 길지만. 알겠죠? 오늘 고난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어요. 그리고 욥기가 왜 길어야 되는지도 얘기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하나님의 나라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사랑하는 자녀와 항상 함께 계시려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는 생각해 봤어요. 욥기 2장만 우리가 서로 같이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욥기 2장. 십 13절까지 있으니까 3절씩. 네. 시작. 어느 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사단도 끼어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으셨다. 그래, 어디를 다녀왔느냐? 예, 땅을 여기저기 살펴보고 오는 길입니다. 하고 사탄이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내 종 욥도 유심히 보고 왔느냐? 온 땅을 살펴보아도 욥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건실하고 옳고는 사람은 없다. 그는 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 못된 짓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말이야. 내가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그를 내리쳐 하나님을 보시며 사느냐고 하기에 형규, 네? 보시며 책 읽는 거 신경 쓰세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그래, 내 종 욥도 유심히 보고 왔느냐? 온 땅을 살펴보아도 욥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건실하고 옳고는 사람은 없다. 그는 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 못된 짓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단 말이야. 내가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모시며 사느냐고 하기에 그를 내리쳐 보라고 하였다만 그래 어떠냐? 욥은 여전히 믿음을 지켜가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본시 제목씀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지요. 어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뼈와 살을 내리쳐 보십시오. 그의 몸을 헤쳐 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을 할까요? 아마도 욕을 해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좋아. 내 마음대로 해보려무나. 하지만 그의 목숨까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사단은 하나님 앞을 물려 나오자 곧 욥을 내리쳐 그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나게 하였다. 발바닥에서 전수리까지 종기가 말할 수 없이 심하게 번졌다.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 도자기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였다. 그래,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속 터지는 양반 다 보겠네. 차라리 하나님의 욕이나 퍼붓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욥이 대답하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아요. 당신조차도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는구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소.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소. 욥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말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집을 떠나 욥을 찾아왔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오는 길이었다. 멀리서 욥을 바라보니 욥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겉옷을 찢고 죄를 머리 위에 뿌렸다. 그리고 그들은 이래 동안 낮과 밤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으나 서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였다. 욥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욥의 고통에만 함몰돼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만 함몰돼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하고 아버지가 걷고 계신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말을 듣고 그 한 단어를 잊을 수 없는 그 능력 때문에, 잃어버리지 못하는, 까먹지 못하는 그 능력 때문에 더욱더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했음을 기억합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살아가는 자녀들이 받는 고난인 징계, 시험, 가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기 위한 남은 고난, 이 고통을 지날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그 고통과 고난을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가까이서 그 숨소리마저, 그 말하는 그 말 한마디마저 함께 그 고통의 시간을 거치시면서 그 고통의 끝을 기다리시는, 참아내시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신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할 때 올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쁨의 곳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고통받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숙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삶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임을 아는 자녀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녀는 이 고난이 원망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자리임을 주님 알 수 있는 그 성숙한 자녀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